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말씀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살피고 기도의 제목을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의 절기를 따라 교회력에 따라 종려주일이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기간 동안 교회에서는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석하시되 또 평소에 새벽기도 잘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주변에 많이 독려하셔서 함께 이 은혜의 잔치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사건들을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또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을 기대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 관련 본문을 함께 살펴 읽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에 입성한다, 왕이 개선한다라고 할 때는 화려한 말을 구해서 타는 게 어울릴 듯한데 또 왕으로 자정하셔 입성하시는 만큼 소위 이름난 준마나 아니면 화려한 백마를 타서 입성을 하셔야 할 듯한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구약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언뜻 오늘 본문만을 놓고 보면 우발적이고 또 즉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구약 성경 예언서를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또한 말씀대로 죽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연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이사야가 예언했고 또 미가가 예언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왕으로 좌정하셨고 또한 왕이시지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곧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성취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이고요. 둘째는 섬김과 겸손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섬김과 겸손의 상징인데 곧 섬김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귀는 섬김과 겸손을 상징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이 나귀 예언을 하면서 그 의미를 이미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선지자가 이미 풀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누르는, 그래서 올라서는 폭군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소외된 자들을 비롯한 백성들을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귀를 통해서 그 겸손한 모습을 형성하시면서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왕들은, 이 땅의 많은 통치자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다스리고 싶어하고 명령하고 싶어합니다. 누군가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조종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쩌면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적인 욕구조차도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모습으로 스스로 절제하셨습니다. 왕이라는 칭호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겸손하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장 먼저 주님이 모범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이미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시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즉 섬김과 겸손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이요, 오신 이유이요, 오신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귀 새끼의 의미는 섬김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요 구원자임을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원자요 구원자요 주권자이십니다. 나귀 새끼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예언한 우리의 구원자요 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드린 것 역시 나귀가 겸손과 섬김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드러냅니다. 이 구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완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무력으로 또 물리적인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고 참된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구원은 완력이 아니라, 무력이나 총칼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짐승 나귀는 있는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매본 적 없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 없는 나귀의 새끼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때묻지 않은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지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인데 그 장자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율법을 주었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 가운데 또 제사 제의 제도를 확립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제사 제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처음 난 가축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축들 중에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나귀의 새끼, 나귀의 처음 난 것은 수컷은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니라라는 말씀을 하고요.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온 이후에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기를 나귀의 첫 새끼 다음에는 어린 양이 대속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어린 양 제물로서 드려질 때에 나귀의 첫 새끼, 아직 멍에를 매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나귀 다음 희생양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무흠하신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 사형틀, 무시무시한 그 잔인한 사형틀에 달리셔야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희생, 그것에 대한 상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나귀를 가져오라고 시키시는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시죠.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던 나귀의 위치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실 때 혹여 그거 가지고 장애를 만날 것을 또한 예수님 알고 계셨고 이거 뭐하러 쓰려고 그러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허락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주님의 희생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이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신적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신적인 권위와 지식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손해지셨고 스스로 섬기셨고 그래서 겸손의 왕이요 섬김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오락을 즐기기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일부러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날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뒷걸음질치고 머뭇머뭇거리던 우리의 신앙들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성례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일 예배와 또 오늘 있을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어지신 살을 생각하며 좀 더 깊은 은혜의 임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